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숙제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좀 부자가 되지 않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온갖 노력을 다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아마 또 한편으로는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는다면 다 착하고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문제 없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무튼 아무리 강한 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참으로 작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이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기가 번쩍 뜨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라고 고백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거나 우리를 뭐 사랑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심쿵할 겁니다. 가슴이 떨릴 거예요. 아니 죽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싶을 겁니다. 정말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도, 그리고 권력자도 다 죽었어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뭐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온갖 과학과 의학을 다 동원해도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1초, 2초, 3초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어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화장터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3일장을 해야 되는데 5일장, 6일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줄을 서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그런 위로의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다면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렇게 안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의 자매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면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 죽음이죠. 나이가 들거나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뭐 심지어는 코로나로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육신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하면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로 죽은 겁니다.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 아래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상태,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죽음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우리가 단절되어 있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죄인인 우리 인간은 다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육신의 죽음도 아니고 영혼의 죽음도 아니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상태, 이거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한번 살다가 뭐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죽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 세상만 살고 끝나면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고 또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영원히라는 말은 단 한 번 던져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계속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체적인 죽으면 그냥 육체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이 말씀, 바로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길,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만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어떤 종교를, 어떤 철학을, 어떤 학문을, 어떤 과학을 아무리 노력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애를 써도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죽음, 바로 둘째 사망인데요,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직접 이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없는 자 2번 죽는 사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실 겁나지 않아요. 물론 두렵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길이니까 나도 어차피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죽어서 딱 끝나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기한 없이 끝없이 그렇게 고통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시로 하신 말씀들 보면 인간이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뒤에서 누가 차 운전하다 빵빵거리기만 해도 막 화가 나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싸우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인간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다 옮기면서 다 한 개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만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헌신하며 살고 또 전도하면서 살고 보람 있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안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부활이 없다고 고집을 피운다고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헛된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막 불에 타 죽으면서 막 가죽이 벗겨 죽으면서도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교회에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불 질러가지고 교인들을 다 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는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의 가슴에 흘러넘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살겠습니까? 혹시 100년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영원한 삶,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생의 경험이 있는지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무슨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뭐 쓰레기처럼 살았는지, 무슨 욕심을 많게 살았는지 그런 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가난했는지 부자인지 아픈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죽음을 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까짓 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영광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받는 고난을 그거 안 받으려고 영원한 천국을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미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2022년 주제처럼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헛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부활절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해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내 가족, 내 주변을 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형제, 가족들, 일가 친척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을 면할 뿐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 모든 자녀들, 그 가족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이 부활의 신앙을 최고의 인생의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을 그분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나도 구원받고 주변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부활의 생명체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도 다시 영원히 죽음을 면하고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려드린 부활절 예물과 또 귀한 예물을 위하여 제가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복을 주시며 일터의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도울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귀한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연약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돕고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만 먼저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이 천한 자리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며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살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